자,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1장을 한번 같이 펴보실까요? 1장서부터 저랑 같이 한번 넘기면서 좀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 12아들이 있었죠. 근데 그 12아들들 중에 요셉, 야곱에게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애굽에 극심한 가뭄이 있을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해서 알게 하셨고, 그 일 때문에 이제 이 요셉과 함께 야곱의 형제들 그리고 그 일가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 한번 보세요. 1장 5절.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몇 명이 들어갔죠? 애굽에 70명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7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됐을까요? 생육하고 풀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이때 이 요셉과 함께 그 70명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에 애굽 왕조는 이 요셉의 그 탁월한 경영, 요셉의 그 풍년과 흉년을 잘 컨트롤하는 그 리더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왕조가 바뀌었어요. 자, 8절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근데 이게 왕조, 새로운 이제 시스템이 바뀐 거죠. 근데 이 새 왕조는 안타깝게도 이렇게 외국인들이나 외국에서 들어온 이방 족속에 대한 아주 굉장한 경계를 가진 그런 왕조였어요. 그래서 그 왕조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너무 강하다. 이들이 만약 적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이들이 마음이 변해서 적들과 한 마음이 되면 우리는 치명적이 된다. 그래서 거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9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해서 지혜롭게 하자. 그래서 감독들에게 시킵니다. 이스라엘을 노예화해라. 그래서 그들을 아주 호된 그런 작업을 시키고, 그리고 노동을 시키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피곤하고 지치고 할 만한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먹었는지, 근데 나중에 성경에 힌트가 좀 나와요. 뭐를 먹었냐 하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쪽만 들으세요. 마늘하고 부추예요. 아니, 진짜 이거 성경에 나와요. 그 마늘하고 부추를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건강했어요. 그래서 투트모스 2세라고 하는 애굽의 새로운 왕조의 새로운 왕, 그런데 아주 극단적으로 이방인들에 대한 경계를 가지고 있는 이 왕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펴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딸이 태어나면 살려주고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정책을 실제로 펼쳤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딸이 나면 안도의 한숨을 쉬지만 아들이 나면 막 슬퍼하고, 어떻게 아들이 태어날 수가 있단 말이냐, 어떻게 아들이냐, 막 그러면서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부가 이제 위로 제일 먼저 딸을 두고 그 다음에 아들을 두고,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자랐어요. 그런데 투트모스 2세 애굽의 왕 바로에 의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이 공포되자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부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근데 낳고 보니까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죠?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 이름을 제가 지금 잠깐 까먹었는데 생각나는 거 하나 있어요. 아버지는 아씨고 어머니는 요씨인데, 혹시 아시면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아므람하고 또 누구죠? 알면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임신이 됐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남자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그런데 그 부모들이 볼 때 이 아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잘생겼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손주가 어째 이렇게 못생겼을까라고 생각하신 분 계셨나요?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그런 분들은 저 유아실에 가서 예배 드리세요. 없어요, 그런 사람. 다 자기 자녀는 사랑스럽고 이뻐 보여요. 근데 그 아름다워 보인지라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말이 뭐냐 하면 토우브예요. 토우브. 한번 따라 하실래요? 토우브.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지금 슬픈 운명의 관점으로 이 아이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서 지금 이 아이를 주셨어, 이 관점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 보실 때 얘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토브 하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어떻게 이 아이를 살릴까? 이 모세의 부모들이 이제 이 아이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나일강에 이 아이를 띄우는데 애굽 바로 왕의 공주들이 정해진 때가 되면 자기들의 그 나일강을 섬기는 종교 의식으로 강에 와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목욕하러 공주들이 나올 그때 이 갈대 상자를 물에 띄웠어요. 근데 그 부모들의 계획대로 공주가 강에서 이 아이를 꺼냈죠. 이제 건져 올렸죠. 그리고 그 공주가 이름을 지어요. 뭐냐 하면 물에서 건졌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이게 애굽식 이름으로 뭘까요? 모세 건져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점점 자랐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린 시절 엄마의 젖을 물고 엄마와 눈을 마주치고, 근데 사실 자기에게 젖을 물려주는 그 엄마는 자기를 낳아준 생모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너는 이스라엘 족속이란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근데 이 아이가 그걸 잊지 않고 점점 자란 거예요. 드디어 나이 40쯤 되었을 때 자기는 호화로운 궁전에서 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자기 동족들이 겪는 아픔이 이 사람에게 아픔으로 느껴진 거예요. 이제 소위 말해서 철이 들은 거죠. 그래서 자기 동족들을 돌아보기 위하여 자기 동족들이 아주 고통스러운 그 고욕을 치르는 현장에 나갔어요. 근데 애굽의 감독관이 채찍을 들고 세상에 자기 동족의 등을 때리고 쓰러지면 막 이렇게 세워가지고 강제로 막 발걸질을 하고 막 건축물을 세우게 하고 돌을 깎게 하고 그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채찍으로 자기 동족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한 대 빡 쳤는데 그만 그 자리에서 그 애굽 사람이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좌우를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모래에다가 얼른 그 사람을 끌어 묻었어요. 다음 날 혹시 어떻게 되었을까 해서 이 사람이 모세가 다시 그 현장에 나왔어요. 근데 마침 그날은 우리 동족끼리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우지 말라고, 우리 동족이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데 동족끼리 도와주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해야지 싸우면 되겠냐고. 그런데 그 중에 목소리가 더 큰 사람이 팔을 걷어붙이면서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는 애굽 사람 때려잡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냐. 그러면서 막 눈을 막 부르뜨고 막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하죠. 그 2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래서 이제 모래에 끄덕 묻었다고요. 그 다음날 나갔다고요. 근데 동족끼리 싸워요. 그래서 말리려고 했더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4절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이고, 이 일이 탄로났구나. 그런데 지금 정치적으로 투트모스 2세라고 하는 그 현재의 애굽의 왕이 바로가 자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 경쟁 구도에서 이렇게 없애버려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왕이란 말이에요, 현재 왕이. 그래서 야, 이거 탄로났구나. 그래서 급히 이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아무도 쫓아올 수 없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랑을 하게 되고 아내를 맞아요. 그리고 그 아내의 덕으로 처가살이를 하게 돼요. 근데 그 기간이 몇 년이 흘렀냐 하면 40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자, 이제 우리 3장으로 한번 갑니다.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나이 80이 됐는데 자기 양이 아니에요. 누구 양을 쳤을까요? 장인 어른의 양을 쳤어. 그래, 그 양떼들을 이끌고 초장이 있는 곳을 찾고 헤매고 하다가 어디까지 갔냐 하면, 자, 그 3장 1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산 어디에 이르렀대요? 호렙에 이르렀대요. 호렙. 여러분,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할 때 호렙산, 호렙의 뜻이 뭐라 그랬었는데 기억나세요? 네, 붉다 혹은 메마르다, 불타다, 뭐 이런 뜻이 있다 그랬죠, 그죠? 네, 그러니까 완전 쓸모없는 땅에, 그때 제가 사진으로 호렙산 보여드렸죠, 그죠? 그런데 그것은 마치 모세 자신의 인생과 너무 닮아있는 땅이었어요. 자기도 지금 완전히 메말라버린 그런 나이 80이 되어서 노인이 돼버린. 네. 자,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어요. 가시떨기 나무가 불에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꽃만 막 이렇게. 이상하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가까이 가서 보려고 이렇게 보는데 그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할 때 애굽의 전통에 의하면 왕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뭐를 벗어야 됐을까요? 1. 갓, 2. 윗도리, 3. 신발.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러면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 모세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아, 하나님이시구나, 진정한 왕이시구나, 이거를 느꼈겠죠, 그죠? 그래서 신을 벗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 내 백성을 저 바로에게서 끌어내라.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자, 거기 3장 9절과 10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 다 같이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요?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네. 그때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 진작 부르시지. 내가 좀 지혜로운 생각으로, 날카로운 이지력으로 정말로 이게 판단력이 있을 때 그때 나를 좀 부르시지. 왜 하필 지금입니까?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러면서 모세가 변명을 합니다. 자,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이게 그냥 있는 그대로 번역을 다시 하면 내가 도대체 뭐길래. 예. 지금 자기의 그 무능함 혹은 나이 들어 늙은 그 호렙 같은 메말라버린 자기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나 다 늙었습니다. 나 기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뭐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이게요, 모세에게 정말 와서 꽝 하고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마음에 확 와서 부딪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이 말이 잘 안 들렸던 것 같아요. 또다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변명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13절입니다. 13절,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물을 겁니다. 그 너를 보낸 그분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이름은 곧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냐? 이렇게 물을 거라고요. 근데 저 대답할 말 없는데요. 제가 그때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죠.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절하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스스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원인이 있어요. 얘도 그만해도 되죠. 얘도 그만하시라 그럴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다 원인이 있어요. 누군가 만들었어요. 있게 했다고요. 심지어 우리가 숨쉬는 공기도, 우리가 마시는 물도 여러분 자연스럽게 스스로 생긴 것은 없어요. 다 무언가가, 어떤 에너지가 혹은 어떤 원인이 그것을 있게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바로 자존자야, 내가 바로 창조자야, 내가 바로 모든 스스로 있을 수 없는 것들을 있게 하는 자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야, 이 한마디 말 속에 얼마나 깊은 신학과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신앙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모세는 또다시 막 그 머리를 굴리는 거죠. 변명할 것도 뭐 없을까?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기를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4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모세가 또 대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인 줄 알겠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그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에게 가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나를 안 믿을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했다고요? 40년 전 내 동족이 나한테 눈을 부릅뜨고 어떻게 했어요? 누가 너를 우리 재판관으로 삼았냐? 예, 다시 말해서 제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갔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누가 너를 우리의 리더로 삼았냐? 라고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난 40년 동안 모세 안에는 이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자기 동족에 대한 이 아픈 마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살면서 어떤 동기부여만 딱 되면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는 상처들이 있죠. 여러분, 그거 있으면 주님의 일 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모세에게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80 노인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 하나 꺾어서 손에 지팡이 이렇게 짚고 있어요. 지팡이. 모세는 평소에 자기 손에 들려진 이 지팡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는 보세요, 양도 없어요. 그리고 내 동족들도 나를 외면하니까 동족도 없어요. 고향도 없어요.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손에 잡고 있는 막대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말라 비틀어진 거, 이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물어요.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거 그거 뭐냐? 보니까 지팡이거든요. 예,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거 한번 바닥에 던져봐라. 던졌는데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이제 그 뱀 대가리를 발로 딱 밟고 손으로 그 머리 부분을 딱 잡아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어디 잡으라고 돼 있어요? 꼬리를 잡아라. 그래서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나 중동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에 아주 지극히 상식이에요. 뭐냐면 뱀 꼬리 잡으면 나 죽어. 아셨죠? 뱀 꼬리 잡으면 나 죽어. 근데 하나님이 선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뱀 꼬리 잡어. 근데 모세가 이제는 여러분 반박이 불가능하잖아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너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그래서 그 순간 모세는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하나님께 어려운 순종을 한 거예요. 근데 뱀의 꼬리를 잡을 때
제가 사진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그 뱀이 상징하는 것이 뭐였다고요? 예, 애굽의 왕권을 상징한다고요. 그 맹독성, 그 공격성, 그게 애굽의 왕권을 상징. 사람들을 두렵게 떠는 바로의 공격성을 상징하는. 그래서 이렇게 뭐죠? 머리에 쓰는 거기에다 관에다가 이 뱀을 문양을 새겨놓은 거 사진으로 보셨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 순간 모세는 아마 두 가지 정도를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는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나를 쓰실 수 있겠구나. 또 하나는 아무리 그 공격성이 강한 바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손을 내밀면 마른 막대기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겠구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했어요. 자, 그런데 모세는 또 변명거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요, 야, 그만해라 이러고 싶지만 하나님 또 듣고 계셔요.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얘기합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4장 10절 한번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그런데 이 본문의 문맥을 보면 약간 하나님께서 뭐랄까요, 좀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느낌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 하면, 자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게 좀 화난 것 같으시죠? 제가 그렇게 읽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기서 예 주님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시죠.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그 시간까지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정말 모세가 이제는 변명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제 할 수 없이 가는 거죠.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백성에게 할 말을 내가 네 입에 넣어주리라.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을 끌어내서 이제 이 광야에 와서 예배해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4장 27절부터 5장 쭉 이어졌는데, 여러분 아까 읽으실 때 5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쭉 해서 뭐라 그러냐 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죠? 예, 근데 그 절기가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그들이 그 절기가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 예,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27절부터 4장 27절부터 5장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그 말씀도 한번 추적을 해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이렇게 해라 라고 여러분 정리하시길 바라요. 한 번만 따라 하시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2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같이 따라오면서 성경을 읽고 있지만 여기서 탁 막혀야 돼. 왜 막혀야 될까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구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지금 우리가 1장부터 계속 누구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모세. 근데 지금 하나님이 모세한테 계속 이끌어 가고 계시고 모세한테 바로한테 가라고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아론에게 이르시되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상하다, 왜 그러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응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27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누구를 맞으라. 그러면 여러분 미리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요즘처럼 카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진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닌데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형이, 예? 자기도 노인, 동생도 노인.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아론에게 가주시는 거예요. 아론아, 내가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구해낼 거야. 그러니 너 가서 동생 맞아. 여러분, 우리보다, 우리의 앞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자 하면 우리보다 앞서 주님이 먼저 행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걱정합니다. 우리 염려합니다. 내일 어떻게 하지? 모레 어떻게 하지? 앞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시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 먼저 가셔서 아론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론아, 네 동생 올 거야. 맞이해. 여러분, 그러니 아론은 지금부터 모세를 대할 때, 하나님의 이끄심이 내 동생에게 있어. 그러니까 내 동생이지만 내가 동생에게 순종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알려주셨으니까. 그래서 아론이 모세를 맞이합니다. 그 아론이 먼저 찾아갑니다.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자, 그 다음에 28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론과 모세와 아론, 이 두 사람이 만나자마자 지금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 하면 내 백성을 구출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명의 첫 단추를 아론과의 만남에서부터 시작해요. 왜냐하면 아론과 함께 가야 되니까. 그런데 아론을 만나서 모세가 한 제일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면 28절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 그러니까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 제가 서론에 요약해 드렸던 그 말씀이죠. 예?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뭐길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하나님,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하나님, 저들이 나를 안 믿을 텐데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그럼 지금까지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모세는 지금 형에게 알려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내 백성을 섬기게 되는 그 사역의 첫 단추가 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야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 첫 번째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방법,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섬겨야 바르게 섬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해야만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해주셨던 말씀, 하나님께서 그동안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이적, 여러분, 이 28절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게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이 뭘까요? 이거예요. 기록된 66권의 성경이에요. 우리의 느낌, 우리의 꿈, 우리의 환상, 이게 아니에요.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으면 이단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론에게 알린 거예요. 있는 그대로 아론에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한 권 찾겠습니다. 어디를 찾으시냐 하면,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여러분, 먼저 화면을 좀 보시죠.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물론 이제 앞으로 그 사건이 저 뒤에 민수기에 가서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미리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뭐냐 하면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뭐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왜 여기 인도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냐, 막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실 때 그 원망은 백성들의 불신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 이 불신앙의 사람들을 내 백성 삼을 수 없다, 가나안까지 데리고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맹독성 불뱀을 그들에게 확 보내십니다. 막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다급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 여기서 다 죽이면 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 됩니까? 누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이방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습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너희를 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끌어냈구나. 하나님,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야, 그러면 놋뱀을 만들어 장대 끝에 달아라. 장대 끝에 놋뱀을 아주 빠른 속도로 뚝딱뚝딱 만들었겠죠. 높이 달았어요. 모세가 소리칩니다. 여러분, 이 놋뱀 쳐다보시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들은 산다고 하셨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한 가지 반응은 뭘까요? 저 노인네가 끝까지 우리에게 사기치려고 그러는구나. 미쳤어. 아니, 그거 쳐다본다고 살면 이게 말이나 돼?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 맞아,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이었지 않나? 우리가 어떻게 바로의 손에서, 우리가 어떻게 홍해를 건넜고, 우리가 어떻게 만나를 아침마다 먹었고, 이거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아멘 하고 놋뱀 쳐다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크게 놋뱀 쳐다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살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끝까지 내가 쳐다보나 봐라, 쳐다보나 봐라, 안 쳐다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방법이 무식한 방법이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더니 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 바로 다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 인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 요한복음 3장은 전체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이와 같이 들려야, 놋뱀을 든 것 같이, 이건 순전히 누구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예배자가 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모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하나님이 내신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죠. 15절, 3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그러니까 주셨습니다. 독생자 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섬기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근데 그 유일한 구원의 길, 그것으로 섬겨야 바르게 하나님 섬길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하 인간 중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밖에는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세요. 출애굽기 4장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신 길, 하나님이 내신 방법,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준 그 말씀만 전달하는 거예요, 아론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그 이적만 전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출해낼 수 있어. 그리고 그들이 그냥 구출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예배자가 되도록. 자,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본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십시다. 아하,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겨야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구나. 자,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모세의 얘기를 듣고 자기 동생 얘기를 쭉 들어, 야, 정말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놀랍다. 그리고 이제 아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중요한 백성의 그 리더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자, 29절 30절 읽어주세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명령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전하고 그리고 이적을 행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냐 하면 31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러면 백성들의 한 일이 두 가지인데 그 31절에 뭘까요? 믿으며 경배하였더라. 여러분 믿으면 경배하게 돼 있어요. 믿는 자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멘. 자, 그럼 이제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갔어요. 뭐라 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거기까지 읽으시고 여러분 또 턱 막혀야 돼. 진도가 안 나가야 돼요. 질문이 딱 생겨야 돼요. 왜 이렇게 말했지? 여러분,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노예였었게요? 바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어디에서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애굽.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난 400여 년을 여러분 예배하지 못하며 살아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그 백성들, 또 바로의 노예가 되어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자기의 주권이 전혀 없이 살아가는 그들. 근데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근데 지금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신분, 너 누구야? 애굽의 노예인데요. 너 누구야? 이스라엘인데 지금은 애굽의 노예로 있어요. 너 누구야? 노예라니까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그 모세와 아론이 와서 얘기하고 그들을 불러내고 그때부터는 이제 바뀌어야 돼. 뭐라고 바뀌어야 될까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성가대원들한테. 너 누구야?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너 누구야? 나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너 누구냐니까? 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너 누구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니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여호와께서 그렇게 가서 말씀하시래. 뭐래요? 내 백성. 누구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지금 바로의 노예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분의 변화예요. 신분의 변화가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아직도 죄의 종노릇하고 아직도 세상 문화의 종노릇하고 아직도 여러분들이 염려의 종노릇하고 아직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안타깝지만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면 무엇보다도 새로운 신분이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 곳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면 애굽에서 종살이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다 누구의 종이에요? 바로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애굽의 권세, 사탄의 권세, 그 노예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죄의 노예되었던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럼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전에는 사탄의 통치,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 아멘. 주의 자녀.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 너희가 나를 섬기게 될 텐데 너희는 내 백성이야. 바로한테도 가서 분명히 얘기해. 내 백성 내보내.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가 이제 분명해져야 돼요. 여러분 누구예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주의 자녀. 아멘. 네. 신분이 바뀌어야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5장 1절 계속 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어디에서? 광야에서. 아니 왜
애굽에서 바로의 폭정 밑에서 그냥 그들 불러 모아서 예배하게 하지 꼭 그들을 끌어내서 광야에서 예배하게 할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애굽은, 이집트는 인류 문명의 4대 발상지 중에 하나예요. 그곳의 화려함, 그곳의 관능적인 그런 어떤 음란함, 그곳의 아주 찬란함,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요. 그런데 거기 그대로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한 곳 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죄의 통치 아래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 것 다 즐기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합니다. 대답 좀 해주세요. 성도가 뭐예요? 우리 목사님 이름이요. 그러지 말고, 아니, 성도가 뭐냐 하면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성도, 구별된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성도라는 신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구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적 그대로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분내는 혈기 그대로 가지고 있고, 더러운 성질 그대로 가지고 있고, 어떻게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바로의 폭정으로부터 떠나야 돼. 그리고 어디로 갈까요? 광야. 거기에는 하나님과 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단둘이 독대하는 거죠. 그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 첫 번째는 뭐였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두 번째는요, 신분이 바뀌어야. 세 번째는요, 바로를 떠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를 떠나라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운둔 생활하러 저 수양관으로 올라가야 되나? 그런 뜻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목적과 가치관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